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족보라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긴 적이 있으셨죠. 패밀리 트리라고 여기는 호주는 그렇게 부르던데요. 저는 예전에 자랄 때 제가 경주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를 좋아한다는 여자가 경주이시였어요. 그때는 그 동성동본이 결혼을 뭐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아마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아내한테 용서를 미안해 그랬어요. 예. 그 족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왜 이씨인지 김씨인지 박씨인지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역사를 기록해낸 책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족보 얘기하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딸한테 오늘 아침에 족보에 물어보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꾸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고 되게 고리타분하다가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12절에 보면 누구의 족보 얘기 시작하냐면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나중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족보를 따진다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흘러가고 이삭의 족보가 이제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의 그 족보는 그들의 그 혈통에 이어서 흘러가는 그런 족보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누가 낳고 쭉 족보에 이제 관련된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려요. 하지만 이삭의 족보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그 족보가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흐르는 구원의 선택이 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먼저 같이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계속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지 않잖아요. 이스마엘도 낳고 그들로 해서 낳지만 그 나머지의 이야기는 없어져 버려요. 이삭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야곱만 낳았어요? 에서도 낳았잖아요. 엄마 같은 뱃속에. 근데 에서의 족보는 넣지도 않아요. 야곱을 낳았다. 자, 야곱은 몇 명의 아들 낳았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유다를 통해서 족보에 올라갔어요. 이 족보의 그림 어떤 족보일까요? 누구를 가기 위한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 중심으로 창세기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 족보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흐름 따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혈통의 족보로서 성경에서는 사라졌지만 이삭의 족보는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흘러서 예수님까지 다다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저는 경주 이실 따지라 해서 쭉 올라가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족보로 옮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약속들이 무엇이었냐면은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그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무슨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권세일까요? 왜 그게 특권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권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 이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어떤 거였는데 우리는 악사단의 족보였어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보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태어났는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였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왜 옮겨졌느냐 노란색을 쳤냐면 옮겨졌다고 한다는 말은 족보로 옮겨갔다는 뜻이거든요.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남자 족보를 옮기지 않잖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성들이 좀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예. 여성의 이름, 자녀, 집안에서 족보에서 옮겨서 남편 족보로 옮겨가잖아요.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호주도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게 되면 뭐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남편 성을 따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다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자가 결혼을 하자마자 법으로 신고를 해요. 결혼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 즉시로 뭐가 온 거예요? 족보에서 옮겨가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옮겨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5장 15절에 보면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권은 지나갔다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느냐?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걸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왔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던져자면 진지하게 왜 저입니까? 하는 걸 질문 던져야 돼요. 그러면 왜 이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모래같이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 사람들 중에 왜 나입니까? 왜 내가 믿음을 얻게 되어졌습니까? 내가 왜 구원을 얻었습니까? 혹시 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까? 그 답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저 답을 알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알고는 있으나 예수님은 알고는 있으나 왜 저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사님 목사는 매일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다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맞아요. 뭐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하시오. 하지만은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그 경험하고 만났다고 한다 그러면 저 근본적인 질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입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저 답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긴가민가하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내 가운데 확신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이 내 모든 확신까지 오지를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생겨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많잖아요. 내가 왜 왔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요? 왜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가나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나한테 왜 자식을 줬나요? 왜 내한테 이 남편을 줬나요? 내한테 왜 이 아내를 줬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할 답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답을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 만났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그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통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했던 리브가를 통하여서 드디어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에 낳게 되어진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되어졌는지, 왜 저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 메시지예요.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요즘같이 초음파가 있으면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리브가가 배는 불러오는데 자기가 옆에 누가 임신해서 지켜봤을 때 보니까 자기 입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엄마가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는 아닌 것 같고 하나가 발을 치는 것보다는 더 요동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뭐예요? 겁이 나는 거죠. 두렵잖아요. 그 당시에 뱃속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뭐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두려움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뱃속이 도대체 어찌 되어진 것인지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 뱃속에 두 아이가 있구나. 쌍둥이인 거지요. 두 아이가 있는데 그냥 두 아이라 하지 않아요. 두 국민,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뤄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리브가의 쌍둥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얘기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진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이걸 경험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장남이 누군데? 이스마엘이잖아. 어쨌거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 그잖아요. 15살 많은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15살 어린 이삭이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따라 가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재산을 줄 때에도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모든 상속권을 주게 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삭에게 갔다. 이미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냥 그렇게, 그래, 큰 아들이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혼란하게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말라기에서 보면은 오늘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이삭을 버렸다, 유기시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과 유기 들어봤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불공평해, 말이 안 돼.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나와서
얘가 싹스가 노란지, 뭐, 될살 떡님이 괜찮은지, 아마 그거 보고 선택했다면 이해를 해. 태어나자마자 야곱이 부모님 앞에 안녕히 잘 뭐 계셨습니까? 뭐, 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뭐 그럴 듯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이게 우리들의 이성으로 혼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믿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거침이 되어져요. 이거는 이 당시면 지금의 문제도 아니라 바울의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었을 때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로마서에 하는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요지는 뭐예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야 우리가 무슨 할 말 없어.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절대자, 창조자.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정도 읽어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 필요에 의해서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낫을 뭐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왜 없겠냐. 우리도 인간이 그런 권한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권한이 없겠어? 하나님이 누군 선택하고 누군 선택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갖다부터 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건데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 성경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성경은 야곱을 왜 사랑했냐? 에서를 왜 사랑하지 않았냐? 왜 누구는 선택했냐? 누구는 선택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가 사랑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편애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려지면은 왜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냐, 그리고 우리는 왜 이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선택을 받았고 저 사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왜 나는 주고 저 사람을 안 줍니까? 할 때에 마치 나는 내가 뭔 조건이나 되어져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는 받았고 저 사람은 안 준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줘야지 마땅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또 다른 생각은 하나님 구원하려면 다 구원하시고 죽이려면 다 죽이지 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모두 죽기로 결정된 존재, 사형 선고가 내려진 존재.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성경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가진 처지는 어떤 거냐면 다 누구나 죽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살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두가 다 죽을 건데 여기에서 그럼 누가 몇 명을 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할까요? 불공평하다 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수영 못하는 사람 10명이 물에 빠졌어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푹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구해왔는데 3사람밖에 못 구하고 7명이 죽었어요. 구원받은 3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는 사람한테 아니 왜 나머지 7명 못 구해라고? 불공평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아니까. 내가 죽을 처지였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기를 구한 산 사람이 그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는 그걸 다 뭐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여요.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왜 안 구했냐 말하지 않죠.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마치 내가 뭔 자격이 되어진 것처럼 구원받은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것이 있으니까 뭔가 좀 얼굴 잘생겨라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 베푼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모두가 뭐예요? 은혜로 뵙게 되지가 않아요. 감사하다고 뵙게 되어지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거를 얘기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냐면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나에게 베푸신 은혜.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게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해달라. 그 크신 은혜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만난 적도 없고 그전에 우리 하나님을 그런데요. 만난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뭐하더라? 알게 하시더라. 느끼게 하시더라.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깊이 알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구하라라고 한 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족보 얘기를 잠깐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적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5,000년 전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었을 때에 한국이 하나님을 알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대까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에 태어난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때 하나님 믿으려고 작정하셔서 생일 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일 정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요 아차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은 뭐였었어요? 불교를 받아들였고 무속 종교들 많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요. 맨날 시골에 가면 무슨 일이 있으면 굿하고 무당하는 소리 얼마나 많이 보고 자랐는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아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다 불교 집안이고 저희 어머니는 집안 다 메가댁은 다 상신년 집안인데 그 중에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에 심심해서 성당을 다니게 뛰어다 놀다가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시집을 왔는데 시댁에는 성당이 없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개종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그 믿음과 신앙이 저한테 왔거든요. 야,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놀러 성당에 가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저한테 가져왔을까 할 정도로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우린 결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는 그 순간 이게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살다 가는 거죠. 뭐 하나님을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나를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지 알아야 한번 하나님의 사랑 보기라도 하고 가는데 이 사랑을 모르면 이 은혜를 모르면 그냥 내 인생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움교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일은 결정할 줄 모르지만 죽는 날짜는 아니야. 생일은 또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잖아요. 그죠?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남은 그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결코 그걸 결정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 와,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랑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지,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어. 어떻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결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을 살아와셨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갖고 있고 물론 좋은 날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다 한 가정들마다 다 있더라고요. 정말 어떠한 가정들은 견디다가 못해서 자살한 가정들도 있고 자살을 시도했던 가정들도 있고 여전히 지금도 해결되어지지 못한 수많은 문제 앞에 교회의 몸은 담고 있지만 가슴을 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왜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힘들이 있었을까 하는 이 문제들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해석이 되어져요. 깨달아져요. 아 그랬었구나. 이때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과거 속에서 상처가 있는 그 수많은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지금 이끌어오신 것에 대한 아직 답을 찾지 못하는 건데요. 그 답을 얻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랬었구나 이게 되어져요. 왜 내가 그렇게 그 상황에 왜 그 일이 있어야 되어졌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도리어 감사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기승전결 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작가잖아요.
한국에서 뭐 재밌는 막 드라마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야,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작가한테 다 글을 보내죠. 제발 살려주십시오. 네,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뭐 작가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에 영향을 받은 또 작가가 또 그렇게 또 만든대요. 그럼 우리는 그 드라마 보면서 막 웃고 야, 해피하다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성경 끊임없이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 인생을 살아왔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가 해석되어지더라. 깨달아지더라. 여러분, 이거가 되어지면은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렵든 또 그렇지 않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면 누가 택함을 받은 자냐 하는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을 내가 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보고 하느냐?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냥 하나님 난 믿어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 일, 능력 나타나는 것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그 믿음을 갖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어떤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 것 따로 하는 행동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으면 내 몸이 따라가는 그거를 믿음의 역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죠. 모든 가정 안에 부모와 남편이나 누구나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은 리더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자기의 힘을 말고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내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사랑이 되어줘야 수고를 하든 희생을 하든 헌신을 하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게 사랑의 수고라 합니다. 소망의 인내. 무조건 참으면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참더라도 소망을 두고 참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가는 부모님들 되게 속 많이 상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끝까지 참아줘야 할 분이 많잖아요. 나 아내에 대해서 참고요. 내 남편에 대해서 참고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없으면 그 참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힘들어요. 하지만 믿음에 소망을 두는 참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두십시오. 그거로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내 성격에 따라 참지면 안 돼요. 그런 성격으로는요, 타고난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요, 그냥 묵직하게 참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격상. 그런 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두는 인내.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 변화시키겠다. 회복하시겠다. 이 믿음을 갖고 참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은요, 성경을 보세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안 넘어져요. 망하는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사람이니까 가만히 안 두시거든요. 살게 하시거든요. 이 믿음 있으시나요? 이 믿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주십시오. 은혜를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로 도와주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택해서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